반갑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고 또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살아가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20세기에 교회의 화두가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건물을 확장하고 많은 성도의 부흥을 위해서 대대적인 전도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로 넘어오면서 교회 화두가 교회 성장에서 건강한 교회라는 프레임으로 바뀌었죠. 어떻게 보면 이 주제 속에는요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깨닫게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뭐냐면 교회가 부흥했는데 그 속에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외형적 교회는 성장했지만 내면적 교회는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기준에 대해서 ABC 이론을 설명한 분이 계시던데요. A형은 바로 어텐던스라는 말로 많은 청중을 모으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교인이 많아야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B는 빌딩으로 교회 건물, 다시 말하면 하드웨어가 잘 구축되어야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하죠. 다음은 C인데 C는 아시겠죠? 뭐겠습니까? 캐시, 재정적으로 풍부해야 건강한 교회다. 이 이론을 가지고 따져보면 사실 우리 강야은혜교회는 성도도 많지 않고요. 또 건물도 온전하지 못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하니까 건강한 교회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이와 같은 ABC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건강하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한 가지 D라는 의미를 주시고 있습니다. D가 뭐냐면 바로 디사이플이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교회의 척도, 교회의 건강한 모델을 제시할 때에 많은 물질, 아름다운 성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제자가 얼마나 많이 세워지고 있느냐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비율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 참 믿는 믿음의 제자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 건강한 신앙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교회는 세상 속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의 모델은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나 교회 속에 훈련되어지고 세워지느냐, 이것을 예수님은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라며 자꾸만 그 훈련의 자리에 나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묻어갈 수 있거든요. 조용하게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한 그 기준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훈련을 통해서 교회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받기를 때로는 거부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놓고 정말 내가 더 죽어져야 되고 내가 더 낮아져야 되고 내가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거죠. 이 믿음조차도 좀 더 수월하게 우리의 믿음을 소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집안의 배경, 학벌, 아니면 재산 혹은 내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을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분명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나이가 10살이든 20살이든 혹은 70이든 80이든 그 나이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묵묵하게 기도하는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인지 모릅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또 중년들은 중년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재능과 직분에 따라서 충성하는 것이죠. 가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학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재물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예비하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에 합당한 준비된 그릇을 만들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예수님의 비전을 우리 함께 동참하며 또한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진 성도가 바른 믿음의 성도임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제자의 기준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제자들을 세울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혹은 세례 요한으로, 혹은 엘리야로,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시며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든 그 신앙의 남은 여정의 삶 가운데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면 그 능력이 나에게도 부여되는 것이죠. 은혜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그 은혜가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나의 전적인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한다면 그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입술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바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되죠. 이 자기라는 이 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자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우리 육체, 거듭나지 못했던 우리의 육체는요, 바로 일반 고깃덩어리 같은 그런 육체의 삶이다. 그냥 단순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옛사람의 특징을 로마서 6장 6절은 죄의 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그런 몸을 사망의 몸이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삶은요, 바로 이와 같은 옛사람의 자기를 철저하게 죽일 수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성도의 모습을 갖게 되죠. 우리 마음속에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육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나의 옛 자아의 모습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나의 과거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옛 자아의 삶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 4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새로운 믿음의 삶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옛 사람을 철저히 버릴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가 옛사람 그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성도라 불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내려올 수 있을 때 바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오직
나의 삶을 철저하게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참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요, 자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나는 계속해서 죽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죽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죽어지고 철저하게 나 자신은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내가 죽으면 절대로 교회는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발로 차면 그 사람이 반응할까요? 반응하지 않죠. 아무리 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그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죽었기 때문에 옛자를 모두 다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것도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죽인 삶의 진정한 모습인 것이죠. 또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성도들이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는요,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저마다의 주어진 십자가의 삶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무거운 짐이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선에는 구원의 복으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많은 고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혼부부들에게 간혹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결혼과 결혼 생활의 차이가 뭔지 아느냐라고 했을 때 결혼은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신혼을 위해서 집을 준비하고 또 가구를 준비하고 또 예식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결혼이죠. 그리고 결혼 예식을 하고 마치고 신혼여행을 가는 것까지를 결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결혼 생활은 뭐예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부터 이제 현실의 삶에서 이 두 부부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여정인 것이죠. 결혼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막상 현실의 삶에 돌아왔을 때 이 결혼 생활은요,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인생의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은 이와 동일한 것이죠. 단순히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놀라운 감격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그 구원의 감격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싸워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싸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져야 될 무거운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고부간에도 분명 져야 될 십자가가 있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십자가는 늘 우리 인생 가운데 따라옵니다. 아울러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짊어지면 힘은 들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삶의 여정 속에 무엇이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가시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에게 허락된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가시가 너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가시를 통해서 더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가시로 인해서 더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가시 때문에 더 은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십자가는요, 무거운 짐입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나를 때 그 동체를 띄기 위한 두 날개가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되게 힘들어 보이잖아요. 저 날개가 없다면 훨씬 더 비행기가 쉽게 날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비행기는요, 그 날개가 있어야 나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편할 것 같고 모든 것들을 좀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쉬울 것 같지만 결국 그 편안함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가 주는 무게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이 십자가를 지는 그 믿음은 바로 우리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믿음의 삶으로, 더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걸음으로 우리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으로, 어떤 마음으로 교회 속에 들어와서 공동체를 섬기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제자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합니다. 내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철저히 비워지고 오직 그 말씀이 가라는 대로, 오직 그 말씀이 서라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또한 주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합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헌신할 수 있죠. 내 옛자가 철저하게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 나도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날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또한 제자들이 생각하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죠. 너희가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죽이고 심지어는 부모도 미워하고 가정도 버리고 물질도 버리고 내 생명마저 버릴 수 있을 때 참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죠. 우리 인생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나의 인생 속에서 아무리 나에게 이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우리는 그것에서부터 발을 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우선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조명해 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철저하게 잃어버린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내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기꺼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건강한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고백하는 대로, 내가 선포하는 대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삶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중심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비난과 조롱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지금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나 자신이 먼저 죽어지기 시작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나 하나로부터 우리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